오늘 말씀은 창세기 37장입니다. 창세기 37장 말씀인데 요셉이 꿈을 꿔요. 꿈을 꾸고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앞으로 장차 일어날 그 계획을 꿈으로 받아요. 그런데 그 꿈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기 질투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요셉 인생을 보지만 마침내 하나님이 요셉을 어디까지 인도하시는지 그런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첫 번째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다. 이 바에세바가 거주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다음 표 하나 보겠습니다. 바브는 항상 나오죠. 그리고 에세베가 그가 정착했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와야 될 땅에 정착했는데 제 에세브란 단어를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표를 한번 보십시오. 에세브. 그가 와서 정착했는데 제 에세브의 단어하고 히브리 단어가 비슷한 것이 슈브라는 단어예요. 저것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주는 교훈이 누가 그 땅에 갈 수 있다? 회개한 사람이 하나님 주신 땅, 가나안, 천국에 도착할 수 있다는 것을 저 슈브와 에세브 단어를 통해서 보여줘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아무나 천국 가는 거 아니거든요. 누가 천국 가죠? 회개한 사람이 천국 간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에세베가 정착한다는데 슈브가 바로 회개한 사람이 그 땅에 갈 수 있다. 회개하고 그 땅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된다. 계시록 22장 14절도 두루마기가 뭔가 더럽혀질 때 그것을 빤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회개하고 말씀의 자리로 돌아간 사람이 바로 그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복이 바로 계시록 7복 중에 마지막 7번째 복이라고 그랬어. 그죠? 그래서 여러분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회개는 해도 돼도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고 그 회개한 사람들이 어디에 들어간다? 그 땅에 들어가는 에세브의 복을 누린다. 계시록 22장 14절 두루마기를 빤 사람이 바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천국 입성의 복 7번째 복이고 마지막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라고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에세브, 슈브.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슈브예요. 지금도 오늘 이 땅에 이런 어지러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 뭔가 우리가 코로나 전국 때 3년 동안 회개하라고 하나님의 천년병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역대하 7장 14절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요엘서 2장 13절과 그의 이하의 12절 13절에 옷만 찢지 말고 마음을 찢는 회개를 하라 그런 말씀을 수도 없이 들었어요. 그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코로나가 없는 것처럼 사라진 것처럼 하니까 우리들의 마음도 옛날로 다 돌아가서 우리들의 마음이 세상으로 향하고 하나님 기빠진 바벨탑을 쌓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상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바르게 우리가 잡는 방법이 회개로 누구를 움직여서 하나님으로 일하게 하셨어.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너희들이 회개하면 내가 이 땅을 고친다 했잖아요. 오늘 요셉의 비전 이야기를 들을 것인데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의 비전이 있지만 국가적으로도 이 땅이 하나님 앞에 해드릴 비전 계획이 있거든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비전이 뭐라고 생각해? 왜 이 땅에 많은 수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선교사님을 파송하는 교회로 지금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있는가? 그것이 하나님 주신 비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사단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를 썰어버리는 것이 그들의 계획이다. 선교사고 목사고 성도고 다 없애버리는 것이 사단의 계획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비전에 동력함으로 순종하고 협력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사단의 계획은 파시하는 자리에 서서 영적 전투를 치루어주는 사람이 되겠죠. 여러분 제가 늘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비전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사회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것이 마치 임신한 여인이 출산하지 못하고 유산하듯이 그 비전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 이루어지지 않는 교회, 이루어지지 않는 국가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셉은 비전을 받았기에 어떤 훈련을 받고 어떤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마침내 그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주는 사람인가. 자, 여러분 비전이 임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비전을 받은 사람은 누가 방해할까요?
사단이 방해하겠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 나라를 쓰러뜨리려고 그러겠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 교회도 쓰러뜨리려고 그러겠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개인도 쓰러뜨리려고 그러겠죠.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 주신 비전을 받았는데 그 비전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먼 나라에서 와서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방해하더라? 자기 형제들이 방해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뭔가 달려가는데 가장 먼저 태클을 거는 사람이 가족 중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 구원이 필요한 이유가 그거예요. 가족권이 이루어지면 영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신 편에 선 사람들, 영이 다른 그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그 사람이 방해할 수 있어요. 또 같은 하나님을 믿었다면서 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왔다고 하면서도 또 그 어떤 영적 수준이 다르니까 항상 영적 수준이 낮은 사람이 영적 수준이 높은 사람을 태클을 걸게 되겠죠. 여러분, 이런 일은 하나님이 일을 수행하는 데 있는 일이에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이 모든 거 하나님이 막아줘.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일이 있고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할렐루야면 여러분 나사로를 다시 살릴 때 나사로라 일어나라니까 나사로가 붕대를 칭칭 갖고 나왔어요. 그죠? 그 수건을 풀어주는 것은 누가 해야 할 일이죠?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돌을 옮겨 놓는 것도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할렐루야면 분명히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있고 우리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비전을 이루었는데 내가 어떻게 순종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요셉 같으면 하나님의 비전을 받았기에 어려움을 당하면 잘 참고 인내하고 기도하고 또 사단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가는 길을 방해할 때 우리 뒤에 이야기 나와요. 노예로 잡혀갔는데 그 보디발 집에 그 주인집의 여자가 이 젊은 청년을 유혹해요.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이라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다고 옷을 붙드는데 옷을 던져놓고라도 도망 나오는 청년이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거꾸로 그 여자가 어떻게 하죠? 모함하잖아요. 이 청년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 나쁜 짓을 하려고 했다. 그게 하나님이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당하는 누명이기도 하고 오해이기도 해요. 할렐루야면 오늘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좀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주신 비전을 받아야 된다. 교회도 하나님이 비전을 받아야 되고 개인적도 하나님 비전을 받아야 되고 여러분 가정 공동체도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을 받아야 돼요.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세계 선교의 주역으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 땅에 선교사들이 피를 뿌려주셨고 그 은혜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래서 복음을 받은 사람으로 복음을 빚진 사람으로 복음에 빚진 사람으로 이제 세계 각국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나라가 하나님 주신 계획이에요. 할렐루야면 지금도 그 일을 잘 수행하고 있어서 인도에도 나가 있고 아프리카도 나가 있고 저 이스라엘도 나가 있고 각국에 나가서 수교하는 선교사님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헌금하는 그 헌금이 우리 교회에서도 작지만 인도에도 보내드리고 저 이스라엘도 보내드리고 아프리카도 보내드리고 북한 선교하는 데도 보내드리고 있잖아요. 그게 우리의 비전, 하나님께 받은 대한민국의 비전이기 때문이다. 할렐루야면 그것을 또 우리 교회도 같이 동참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 주신 비전을 받아야 돼요. 우리 아이들도 우리 학생들도 청년들도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계획이 무엇인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엎드리면서 하나님 제가 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신 직업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고자 하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구하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 방향으로 몰고 가세요. 할렐루야면 내가 서로 내 사명을 모르고 비전을 모른다면 누군가의 입술을 통해서도 말해주신 하나님이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계획, 내가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이유는 하나님 주신 사명과 비전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일이 없으면 우리는 다 이 땅에서 사라지고 말아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뭔가 뜻이 있어서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럼 내가 이 땅에서 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계획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도구로 제가 쓰임 받기를 원하니 그 비전, 그 계획을 저로 알게 하옵소서. 그 길로 저를 인도하옵소서. 나의 계획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 도구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간섭하셨더라도 그 길로 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자, 요셉이 그런 비전을 받아요. 하나님은 하나님 쪽에서는 큰 계획이 있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가나안 땅에 있는데 언젠가 이들을 이스라엘 민족으로 키우기 위해서 요셉이라고 하는 선발대를 저 애굽 땅으로 보낼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요셉을 그 나라 총리가 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왜? 그가 총리 자리에 있어야 그 모든 가족들이 그곳으로 이주해 가게 되고 그 자리에서 200만 하나님의 군대로 재탄생해가지고 70명의 가족이 200만의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큰 비전이었거든요. 자, 그 일을 위해서 요셉에게 어느 날 꿈을 꾸게 해요. 그 말씀이 창세기 37장 7절입니다. 우리 조금 전에 읽었잖아요. 어느 날 꿈을 꿨는데 곡식단이 쭉 묶여 있고 요셉의 곡식단 옆에 나머지 형제들이 막 절하는 곡식단인데 나머지 곡식단은 다 구부려서 절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꿈을 꾸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주신 꿈은 하나님 주신 비전은 다시 한 번 더 확정해 주는 그런 꿈이 있거든요. 한 번만 꾸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뚜렷하게. 그래서 여러분들 흔히들 말하는 개꿈은 무슨 꿈인지도 잘 기억도 안 나요. 근데 하나님 주신 꿈은 아주 선명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게끔 똑같은 꿈을 꾸게 하든지 그 같은 의미의 꿈을 또 다시 꾸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주신 비전 꿈이에요. 그래서 이상하다. 곡식단들이 왜 나를 위해서 절을 하지? 저 곡식단은 무엇인지 하고 있는데 또 한 번의 꿈을 꾸는데 어떤 꿈을 꾸게 되죠? 37장 9절을 보니까 다시 꿈을 꾸는데 그의 형들에게 말하되 내가 또 꿈을 꾼적 해와 달 11별이 내게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여기서는 해는 아버지거든요. 달은 엄마거든요. 엄마도 나에게 절하고 아빠도 나에게 절하고 11별은 자기 형제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그 꿈을 꾸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들이 지난번에 곡식단 꿈 이야기할 때도 좀 기분이 나빴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바로에 서 있는 것은 동생 요셉 같고 나머지는 자기들 모습 같은데 저 11째 저 막내 그 위에 자기들 형이 10명이나 있고 11번째가 요셉이거든요. 요셉이 절을 받아? 그런데 또 꿈을 꾸는데 해도 절하고 달도 절하고 11개의 별들이 그 형제 12명 중에서 나머지 11명이 다 절한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굉장히 기분 나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주신 비전 같으면 가족이 어떻게 돼? 협력해 줘야 되잖아. 동생아. 근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 집안은 좀 복잡한 집안이에요. 그죠? 4명의 여자 속에서 난 아이들이 있는 집안이라 복잡하게 되거든요. 서로 시기하고 질때 안 그래도 아빠가 자기 아버지가 이 요셉만 이뻐하니까 채색옷스럽게 미워하는데 이뻐하니까 안 그래도 미운데 뭐라고 절을 한다고 그때부터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시기하고 질투하지? 그건 누구가 준 마음이죠? 사단이 주는 마음이다. 여러분 우리 잘 기억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고 그 틈을 사단이 비집고 들어와서 사단이 이상한 소리를 집어내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방언도 터졌는데 내가 사단의 앞잡이도 될 수 있다는 경고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왜요? 사단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거든요. 나는 하나님의 인을 받았고 성령이 들어오는 사람이 절대 사단에게 넘어가지 아니에요. 사단에게 얼마든지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퍽퍽 썰어져서 나도 모르게 사단의 앞잡이를 할 수 있어요. 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은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죠. 사단이 주는 마음이죠. 그죠? 사단이 주는 마음이요. 자, 한번 보십시오. 말씀을 보십시오. 37장 11절에
그의 형들이 이야기를 듣고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고 우리 아들 요셉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구나 하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 똑같은 일을 영의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여요. 그러나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사단이 주는 마음을 가지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바로 이 성경에서 나오는 요셉의 형제들 이야기거든요. 자,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가르치죠?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받게 되면 주변 사람들 시기 질투를 받게 된다. 만일 우리 성도님 중에서 누가 신학교를 가라고 하나님 사명을 받았어요. 그러면 신학교 가지 말라고 가장 먼저 방해하는 사람이 가족 중에 나타나요. 당연히 엄마 아빠가 가라고 밀어줄 것 같은데 안 돼. 너는 의사 돼야 돼. 너는 변호사 돼야 돼. 목사가 뭐야. 요즘 목사 인기 없어. 누가 그 소리를 한다고요? 만일에 우리 김진애 권사님 가정에 지원이가 그 사명이 있다 칩시다. 그럼 누가 방해한다고요? 아빠나 이호연 집사를 통해서 안 돼. 너 왜 그리 힘든 길 가려고 그래? 미안해, 이호연 집사. 예를 든 거야. 가족 중에서 그러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이 방해하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가장 효과적으로 방해할 수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 비전을 받게 되면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되면 꼭 주변 사람들이 하지 말라고 말리고 방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잘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제일주의로 사는 사람들은 제일 조심해야 될 사람들이 자기들 가족,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 비전을 이룬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왜 방해할까요? 사단이 이혼 집사님이 성령 충만할 때는 성령 충만하지만 항상 성령 충만하지 않거든요. 그럴 때 사단이 쑥 마음을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어이구, 우리 동생이 그 힘든 길 맨날 새벽 기도해야 되고 맨날 우리 목사님 보니까 아이고 우리 동생은 그런 일을 하면 안 돼. 순간적으로 그런 마음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필 그 일을 해? 여러분, 그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우리는 그 계획에도 순종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모세가 태어났을 때 누가 죽으려고 그랬죠? 바로왕이 죽으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성령이 사신 예수님도 누가 죽으려고 그랬죠? 헤롯왕이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결국 그 가까운 형제들 같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여버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제자들이 그 예루살렘에서 왜 도망 나와야 됐죠? 유대인들이 핍박하시기 때문에. 어쩌면 가장 먼저 하나님 아는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데 기독교를, 그리스도교를 이단이라고 그러고 유대교에서 지금도 그러잖아요. 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도와줘야 될 사람이 방해하고 예수님 제자들을 죽이려고 하는 이 유대인처럼 요셉도 죽음의 이 길을 겪고요. 왜? 비전을 가졌기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꿈을 갖게 되면 방해자가 있습니다. 그 방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도록 내가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그것을 선포하면서 달려가야 될 책임이 나에게 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1차적으로 하나님 주신 그 꿈, 비전을 받아야 돼요. 그게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말씀해 주셨고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하나님 음성을 듣게 되고 내가 간절히 원하면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각 사람이 수준에 맞게 말씀을 나는 기도할 때 하나님 음성 못 듣는데요. 그런 사람은 꿈으로도 보여주세요. 어떤 사람은 환상으로 열어줘서 자기가 앞으로 할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저에 대한 어떤 예언도 하나님이 주신 어떤 비전을 어떤 예언가를 통해서 목사님이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고 저에게 보여준 적이 있거든요. 말씀해 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꿈을 늘 생각하고 지금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주변 사람을 통해서도 말하고 내가 기도할 때 직접 음성으로 말해주기도 하고 이 요셉처럼 꿈으로도 말해주고 개인적으로든 국가적으로든 교회적으로든 하나님 주신 비전이 있다. 그 비전을 받는 사람으로 그 비전을 달라고 기도하라. 할렐루야 아멘. 반드시 하나님 주신 비전을 받아야 된다. 자, 비전을 받은 사람은 요셉이 시기 질투를 당하고 어려움을 겪듯이 훈련을 받는데 그 훈련을 잘 통과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분명히 방해자들이 있거든요.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이 요셉은 구덩이에 빠져서 죽음의 이 길을 겪고요.
예수님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듯이 요셉도 그 형제들이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졌는데 물 없는 구덩이라고 되어 있지만 전생에는 거기 뱀이 있고 청갈 있는 구덩이에 던져놨다. 뱀에 물려 죽으라고 형제들이 시기해서 던져 넣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놓고 그 형제들은 뭐 하는 자입니까? 그 자기 동생은 거기에 구덩이 던져놓고 그 옆에서 빵을 부스럭거리면서 먹었던 것이 그 인정 없는 그 형제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죠? 노예로 팔려가요.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 주인집 여자가 또 자기를 유혹해서 자기는 죄 안 짓겠다고 옷을 번져 던지고 도망 나오는데 억울하게 누명뒀어요. 성폭행범으로 오늘날 말하면. 이 못된 친구가 나를 겁탈하려고 그랬다. 나쁜 짓 하려고 그랬다.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 일로 또 3년 동안 또 감옥 생활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음의 이기에 빠지지. 아버지 사랑을 받고 채색 옷을 입고 잘 자라던 곱디 곱게 자랐던 그가 갑자기 노예로 팔려가지. 노예 생활을 10년 동안 하거든요. 그 노예 생활하는데 노예 주인집의 여자가 자기를 유혹하다 말 안 듣는다고 거꾸로 고발해가지고 감옥에 갇혀서 3년 동안 있게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나타난 일일 수 있거든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서 올고전 길을 가면 벨 소리를 다 듣습니다. 이상한 소리 듣게 돼 있어요. 저도 그런 소리 듣거든요. 제가 전하는 메시지를 막 이단이라고 공격하는 사람도 있고 막 저에게 막 이상한 뭐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어떤 하나님의 비전을 받게 되면 이런 훈련이 있다는 거, 이런 연단이 있다는 거, 그때 어떻게 잘 통과해야 되는가? 그는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하나님 꿈을 붙들고 인내하며 기도하며 달려가는 것이 그의 계획이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비전을 붙들고 가는 사람과 늘 함께 해주시는 흔적을 주세요. 그 말씀을 오늘 창세기 39장의 말씀은 그가 비록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가 형통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39장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 보거든요. 무엇이 형통이가? 우리 형통은 막 아무런 문제도 없고 잘 풀어지는 걸 형통으로 생각하거든요. 따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 형통입니다. 아멘. 뭐 해도 억울하게 감옥에 가 있어도 뭐 해도 억울하게 노예살이를 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형통이래요. 우리 학생들, 청년들도 우리 집사님이나 근사님들도 이 기준으로 딱 서야 돼요. 아, 이것이 형통이구나. 다른 사람들은 좋은 아파트에 살고 다른 사람들은 좋은 차를 타고 다른 사람은 좋은 옷을 입고 세상적으로 말하는 성공을 해야 형통이라 말하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것이 형통이 아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든 어려움을 처하고 있든 절벽에 떨어졌든 그곳에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은 그것을 형통이라고 말씀하시더라. 할렐루야 아멘. 그럼 여러분이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형통한 사람입니까? 당연히 아멘이죠. 아멘. 당연히 나는 형통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물질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우리 나라적으로 보면은 이 나라도 지금 어지러운 일이 발생했어요. 그러나 이 대한민국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 대한민국도 형통하다 말해야 성경적이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면 그 교회가 형통한 교회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면 그 가정이 형통한 가정이고 하나님이 함께한 그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라 성경은 말하고 있으니 항상 제가 그러잖아요. 성경이 답이 되게 하라. 할렐루야 아멘. 그럼 여러분 말을 항상 나는 형통한 자다. 나는 하나님께 복받은 자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형통한 사람이라고 스스로가 그렇게 정리를 내려야지 여러분 삶에 실제적 형통도 일어나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제가 말씀드렸죠. 형통이란 단어가 찰나이다라는 단어하고 연결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맞습니까?
형통, 평탄이 한글 번역은 형통, 평탄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로 가면 찰나가 뭐죠? 성령님이 쳐들어온 상태가 찰나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쳐들어오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사람이 형통할 것이고 평탄할 것이고 지금도 형통하고 지금도 평탄한데 앞으로도 그 사람의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돌파가 일어나서 실제적 형통과 실제적 평탄도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 찬란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스스로 나는 형통하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사람이다. 이렇게 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3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창세기 39장 3절에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 이호연 집사님을 보면은 그 직장에서 동료들이, 직장에서는 우리 팀장으로 부르는지 뭐 과장으로 부르는지 내가 직책은 잘 모르겠는데 이호연 집사를 보고 이호연 씨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도 알 만큼 보여요. 이 소리를 우리가 들으셔야 돼. 할렐루야 아멘.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대요.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대. 뭔가 하나님이 손으로 도우셔서 저 아이에게 지혜가 있고 뭔가 일을 맡기면 책책책책 잘 처리하는 거예요. 뭔가 세상 사람과 다른 모습이 하나님과 함께 하신 요셉에게 나타나대. 이게 우리들 삶에서, 우리들 직장에서, 우리들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될 우리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요. 에담아, 너는 좀 뭔가 다른 것 같아. 에리마, 너는 뭔가 좀 다른 것 같아. 누가 말해야 돼? 친구들이 말해야 돼.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오늘 39장 3절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자, 감옥에 있을 때도 보십시오. 감옥에 있는 말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더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간수장도 요셉에게 이 감옥에 들어온 친구인데 뭔가 일하는 게 좀 달라. 그러니까 그 안에, 여러분 저 안에 뭐 감옥 안에 들어가도 뭐 일을 맡는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뭔가 책임자로서 맡길 만한 그런 어떤 흔적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함께 하는 사람, 끝까지 내가 감옥에 있어도, 내가 끝까지 노예 생활을 당해도 억울한 일을, 여러분 이 감옥에 들어온 건 아까도 내가 이야기했지만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온 거잖아요. 억울하게 누명 쓴 사람은 그 누명을 생각하면 억울해서 잠도 못 잘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형통을 보여줄 수 없죠. 나는 비록 감옥에 들어왔지만 이곳에서도 나의 여호와가 함께 하시고 이곳에서도 나를 도우시고 언젠가는 내가 이 감옥에서 나가게 하실 하나님 믿으니까 늘 싱글벙글이요. 쉽게 말해서 그 안에서 울상 짓고 있는 것이 아니라 늘 싱글벙글. 너는 이 감옥에 들어왔는데 억울하다고 너는 한마디 말도 하지 않고 어떻게 기쁘게 지내냐.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십니다. 우리 성경이 말하죠. 너는 여호와로 즐거워하라. 여호와로 기뻐하라. 여호와께 맡기라. 여호와께 기도하라. 여호와를 신뢰하라. 여호와 앞에 잠잠히 참아 기다리라.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요셉은 여호와의 신앙으로 무장하니까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이것을 우리가 한번 표로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죠. 요셉은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고 하나님을 믿은 믿음의 사람이다. 할렐루야 아멘. 자기 꿈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직 자기 형제들이 절하지 않았거든요. 그런 감옥 생활하면서도 자기에게 절할 그 꿈을 늘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노예 생활하면서도 아직 형제들이 나에게 절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꿈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을 나는 믿는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 비전을 붙들고 그 비전 주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 비전에 간 사람은 훈련받고 연단받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애국말을 배우는 기회로 애국에 보내줬구나. 애국 문화를 배우는 기회로 애국에 보내줬구나. 내가 보디발 집에도 배울 점이 있어 보내줬고 이 심지어 감옥조차도 나를 뭔가 하나님이 배울 것이 있어서 보내줬다고 배움과 훈련의 기회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노예 생활을 하든 그
감옥에 갇혔던 자기의 맡은 일을 성실히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저 사람하고는 뭔가 달라. 하나님이 사람이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들. 근데 늘 보면 한쪽에서 구석에서 기도하고 있고 자기들이 하나님을 찾는 모습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때를 기도와 인내로 기다린 사람. 할렐루야 하면 심지어 어떤 일도 있었죠? 자기가 나중에 꿈을 가르쳐줘요. 꿈을 가르치는데 술 맡은 간원장이 나갔어요. 내가 나가면 내가 왕에게 잘 말해가지고 너희 억울한 놈을 풀어주겠다 약속해 나가놓고 2년 동안 잊어버려. 나는 그것도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꿈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가 이제 출세를 해가지고 다시 감옥에서 술 맡은 간원장, 오늘 나면 대통령 비서실장이던 사람이 감옥에 같이 있다가 그 사람 꿈을 풀어줘가지고 그가 나가거든요. 나가서 그가 자기 왕에게 이해가지고 요셉을 풀어줬으면 요셉은 하나님이 풀어줬다고 생각하지 않고 술 맡은 간원장이 풀어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도 싫어하세요. 그래서 나가면 금방 풀어줄 것 같은 술 맡은 간원장이 2년 동안 연락도 안 해. 면회도 안 하. 쉽게 말해서. 누가 하신 일이다? 하나님은 의지하라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라고. 하나님 때까지 기다리라고. 그때 요셉은 하나님 앞에 끝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려요. 할렐루야 아멘. 원망 불편하지 않습니다. 술 맡은 간원장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사람 의지하지 않았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나님만 믿으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더 시간을 주셨구나. 그러나 언젠가 하나님 주신 그 꿈, 나에게 절하는 형제들의 모습을 나로 보게 만드실 것을 나는 믿는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요셉의 모습이었어요.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훈련과 준비 과정을 잘 마친 훈련 받은 사람이었고 무엇을 맡기든 성실과 최선을 다한 사람이었고 기도하면서 기다린 신실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면 나는 오늘 이 밤의 예배자들이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인내의 사람, 성실과 최선을 다하는 사람, 훈련할 때 훈련을 잘 마치는 사람 다들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면 이 기간이 장장 몇 년이라고요? 노예 10년, 감옥 3년, 13년의 시간을 그렇게 보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셔서 나중에 이 절하는 꿈이 언제 이루어지죠? 형제들이 나중에 소문을 들으니까 저 애굽에 양식이 많다는 이제 이 총리가 돼가지고 그가 그 당시 그 바로왕이 꾼 꿈을 해석해 주잖아요. 그죠? 우리가 7년은 풍년이 오겠지만 7년 후에 흉년이 오니까 풍년 때 세금을 많이 들고 양식을 잘 저장해 가지고 흉년을 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총리가 된 이 요셉의 말대로 했을 때 그 애굽에 양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형제들도 양식 구하러 이 애굽까지 오게 돼요. 그건 누구나 안다? 요셉은 딱 보니까 자기 형제들이라. 근데 자기 형제들은 감히 자기 동생들, 자기들이 죽이려고 하다가 팔아버린 그 종 요셉이 총리라고는 상상도 못하죠. 나중에 만나게 되죠. 요셉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낸 것이 형들이 나를 판 것 아닙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 꿈꾼 자리가 이루어지게 하는 그 비전이 이루어지는 현장을 요셉이 보게 되거든요. 자, 세 번째로는 이렇게 요셉이 지금 오늘 우리들에게 훈련은 어떻게 받는 것이고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이고 어떻게 준비하는 것임을 보여주는 주께 쓰임받은 모델이 요셉이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성경에서 지금 요셉 이야기를 살펴본 이유는 2024년 5785년에 사는 우리 이호연 집사님 보라고, 이지원 청년 보라고, 에담이 에림이 보라고, 우리 집사님 근사님들도 보라고 모델로서 훈련은 이렇게 받는 것이다. 억울한 누명이 있어도 억울한 어려움이 있어도 훈련은 이렇게 받는다라고 쓰임받는 모델이 된 사람이 요셉이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우리도 누군가에게 보여주는 모델 같은 인생을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하면 저 사람 보면은 예수님 향기가 나. 저 사람처럼 하나님을 섬겨야 돼. 저 사람처럼 하나님 나라에서 충성해야 돼. 저 사람처럼 말씀에 정통한 사람이 돼야 돼. 저 사람처럼 기도의 사람이 돼야 돼. 저 사람처럼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이 돼야 돼. 그것도 보여주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돼. 그것이 왜 우리가 요셉을 배우듯이 또 여러분들은 여러분 후손이나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그것으로서 누군가에 보여줄 책임이 있다. 특별히 여러분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그런 모델이 돼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주께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부족한 종은 바로 여러분들을 담임하고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또 신학생들에게 제가 알고 있는 말씀을 전하는 거, 그거 지금 쓰임받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각자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을 살아야 돼. 요셉은 오늘 우리들에게 어떻게 훈련받는 것이고 어떻게 인내하는 것이고 어떻게 잘 그 훈련을 통과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지를 곳곳마다 그 성경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제가 유혹할 때는 어떻게 이기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덕죄할 수 없다. 절대로 나는 하나님 앞에 덕죄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옷이 벗겨지는 그런 모습이 있을지라도 옷을 던지고라도 도망가는 요셉이었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뭔가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삶을 통해서도 나를 증거해야 된다. 나 예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 교훈이고, 또 하나 구체적인 이야기는 어떤 것을 보여준다고 하면 요셉은 요셉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줘요. 여러분, 요셉 주변의 사람들이 막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 보디발 아내가 막 유혹하는 거, 이 인간들이 가진 죄를 다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럼 요셉을 예수님이 죄 딱 놔 보십시오. 예수님 앞에 가면 우리들의 죄가 다 노출되게 된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가서 그 죄가 드러나서 그 죄를 회개하고 천국 들어오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고 빛으로 조명해 주셔서 우리 속에 있는 죄를 드러내게 하세요. 바로 요셉이 그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요셉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형들이 잘못한 것이 요셉 앞에 다 보여. 그죠? 꿈으로 요셉을 더욱더 미워해, 시기해, 심지어 죽이려고 해. 그리고 요셉을 인신매매해가지고 종으로 팔아버려. 그리고 아버지는 거짓말을 해. 보디발 아내는 성적으로 유혹하는 나쁜 여자라. 그리고 자기가 잘못해놓고 거짓말로 고소하는. 그러니까 뭔가 잘못을 저지르는 것도 드러나고, 미워하는 것도 드러나고, 시기하는 것도 드러나고, 죽이려고 하는 것도 드러내고, 요셉을 팔아버리는 인신매매도 드러나고, 거짓말하고, 자기가 성적으로 유혹해놓고 거꾸로 고소하는, 즉 보디발 아내 같은 사람도 누구 앞에서? 요셉 앞에서 죄들이 다 드러나더라. 그죠? 우리도 예수님 앞에서 이 죄들이 드러나야 되거든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말씀이 육신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은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우리들 죄를 드러내 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의 죄를 하나하나 덜추어 주세요. 그래서 죄는 감추어지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는 것이 복이다. 할렐루야 아멘. 왜? 드러난 것을 회개로 청소해야 천국 가는 백성이 되니까. 그죠?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우리들의 죄를 드러나는, 우리들의 죄를 드러내 주시는 예수님 모습을 보여주고, 구체적으로 그의 삶을 통해서는 양치는 요셉이었잖아요. 목동이었잖아요. 그죠? 우리 주님이 바로 목자이신 예수님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요약해서 말씀드립니다.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을 받은 요셉이었어요. 우리 예수님도 세례받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죠.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한 자라고 들었죠. 그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독생자 아들 예수였어요. 형제들에게 미움과 시기를 받는 요셉은 동족 유대인으로부터 미움과 시기를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예수님 모습과 똑같아. 그죠? 요셉을 죽이기로 모의하는 것, 예수와를 죽이기로 모의하는 유대인들. 또 은20의 요셉은 아직 어린 나이라, 17세 소년이라 어린 나이라 은 20에 팔리거든요. 우리 주님도 은 30에 팔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 모습을 보여주는, 이것도 요셉이 장차오실 메시아 예수가 어떤 분임을 보여주는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보디발 집에 가서 종으로 팔려간 것은 우리 주님도 고난의 종이 돼서 십자가 지시는 메시아로 나타나시고, 죄수가 되어서 감옥에 갇히는 것은 대제사장 지하 감옥에 실제도 우리 주님이 하룻밤 갇히잖아요. 그죠? 그런 모습들을 다 나타내 줍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사람이 절하는 총리자료로 오르는 요셉은 만왕의 왕 예수님이 모습이기도 해요. 그죠? 자, 그리고 애국과 인근 나라와 양식 문제를 해결할 때
자, 애굽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의 양식을 해결한다는 것은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민족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저기서 잘 주목해 보십시오. 먼저 어디부터 구원한가 하면 애굽부터 양식을 해결해. 양식 애굽과 인근나라를 해결해놓고 그 양식 들은 소식을 누가 듣고? 유대인들, 형제들이 듣고 애굽에 와서 그들도 양식 문제가 해결돼요. 이게 바로 구속사예요. 지금 온 세상에 퍼진 복음이 이방인들을 먼저 구원하고 이 온 세상에 퍼진 예수님 소식을 저 유대인들이 이제 마지막 총괄 때 깨닫고 그들도 민족적으로 회개해서 그 나라의 보혈의 샘이 터진다는 것이 스가랴서의 예언이죠. 그죠? 그래서 마지막 때를 그들이 돌아.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비전이 바로 그거거든요. 우리가 먼저 복음의 은혜를 잊고 그 복음의 빚진 자로서 우리들이 복음을 두고 어디까지 돌아가기를 원한다? 백투더 예루살렘으로 저 유대인들까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것. 할렐루야면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의 소식을 저 유대인들이 시기하도록 시기하다가 우리가 먼저 받았는데 저 대한민국 사람들이 받았네? 심지어 저 중국 사람들이 받았네? 저 중동 사람들이 받았네. 우리도 받아야 되지. 양식 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오듯이 요셉을 찾아오듯이 바로 예수님을 찾아오는 역사가 저 요셉이야를 돼서 구원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이름이 사브나프네죠. 모든 생명을 살리는 자 요셉은 모든 생명을 살리는 예수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모세도 마찬가지고 요셉도 마찬가지고 아내가 이스라엘 제자가 아니라 이방 여인을 아내로 심지어 제사장 딸을 아내로 맞아요. 그죠? 우리가 생각할 때 요셉이 왜 제사장 딸하고 결혼하지? 그것조차도 이방인인 우리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실 하나님이 그림이 그 속에 숨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도 구스 여인을 취했을 때 막 자기 누이도 막 비판하고 아론도 비판하고 이랬어. 그죠? 근데 하나님 누구 편이었죠? 미리암에게 문둥병이 걸리게 해요. 그는 지도자를 비판했던 문둥병이 걸린 게 아니라 이치에 없는 여인아 네가 선지자인데 하나님 뜻을 모르냐. 저 구스 여인은 장차 내가 이방인들을 구원할 표로 보여줬는데 너를 왜 구속사로 보지 못하고 자꾸 묶여가지고 그렇게 비판하냐. 그래서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하고 요셉도 이방인 여인을 취하는 것은 이방인인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이 구원사역을 보여주는 그 일에 쓰임받은 사람이 누구다? 바로 요셉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두 가지 모델입니다. 우리도 우리 삶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 제사다운 삶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모델적 역할 요셉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 듯이 그 어떤 주님께 쓰임받는 첫 번째 모델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요셉이 예수님을 보여주었듯이 예수님을 나타내듯이 우리도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의 향기와 예수님의 삶을 보여줄 사명이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에담이 친구가 에담아 너는 뭔가 좀 달라. 뭔가 다른 게 뭔가 내가 말해줄까? 나는 예수님이라는 분을 나의 왕으로 모셨는데 나의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 우리 에담이가 증가하면서 복음이 건너가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두 가지 사명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후배들에게 보여줄 뭔가 훈련받는 모습이나 하나님이 비전을 이루는 모습이나 기도하는 모습이나 인내하는 모습을 보여줄 책임이 요셉처럼 우리에게 있다. 할렐루야. 또 하나는 요셉이 예수님을 보여줬듯이 우리들도 우리 속에 있는 예수님을 보여줄 책임과 사명이 있다. 할렐루야. 그것이 주께 쓰임받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세 가지로 요약하면 하나님 주신 비전을 다 받아야 된다. 개인도 받아야 되고 가정도 받아야 되고 교회도 받아야 되고 나라도 받아야 되는데 이 비전을 받게 되면 시기 질투하고 어려움도 겪지만 그 훈련의 때를 잘 통과해야 된다. 기도하면서 통과해야 되고 인내하면서 통과해야 되고 하나님의 비전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통과해야 되고 어떤 일을 맡아도 최선을 다하고 성실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서 내가 그 훈련에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 훈련을 통해서 내가 더 다듬고 더 인내의 사람이 되고 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주신 그 비전을 성취하는 사람으로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달려가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모습이게 돼요. 그리고 우리 모두도 주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요셉이 우리들에게 믿음의 모델을 보여주고 예수님을 보여주었듯이
우리들도 누군가에게 믿음의 모델 역할을 해야 되고 또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줌으로 복음이 건너가게 하는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하나님 맞습니다. 요셉처럼 인내하고 하나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면, 비전이 있다면, 계획이 있다면, 국가적으로도 그 일이 있다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비전을 이루는 일에 우리가 매진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